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거짓 예언자를 뜻하는 헬라어 푸세우도 푸테타이는 거짓된 하느님의 대변자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겉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 권력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에제키엘서 13장에서도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또한 경고해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옷차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양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경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을 위장하고 다가오고 있다니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겠습니까?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개걸들, 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겉은 순하지만 속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도 이런 위협을 일이라는 비유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 사제들의 모습에 대한 분별과 식별을 가질 때 그들의 모습을 외적인 행실, 결국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맺게 되는 결실을 보라는 1차적 의미로서는 오늘날의 이런 사제들에 대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겠죠. 따라서 우리들의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식별, 우리가 무엇인가 식별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기준은 최근에 제가 견진교리 4번째 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든 사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식별의 기준이 가장 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있는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가, 하느님이 가르치는 교회의 그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 교부들 또한 그리고 교도권 안에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더불어서 요즘은 우리들이 그 SNS나 유튜브에도 신앙 관련 콘텐츠 좋은 자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만 보시려고 하면은 정말 양질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말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교회의 가르침이 일치하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건 제목만 보면은 자극성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소재의 컨텐츠들도 카톨릭 쪽은 거의 없는데 사실 개신교 쪽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유익과 진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죠.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식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내면의 진실함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유대 문화에서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 믿음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실천의 증거가 바로 열매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결실을 맺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걸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상처를 주고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포도나 무화과 같은 귀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반면 포도나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하느님의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란 곧 참된 신앙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때로는 내가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되면은 어떤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이들을 잘 받아줄 수 있고 그를 끝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으면 그의 옆에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이 안 될 때가 있죠. 내 스스로도 힘들고 그들을 품을 수가 없을 때는 때로는 지혜를 두고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되기도 해요. 상황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우리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하라고 했다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함께 하기에 좋지 않은 형제들도 있죠. 겉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어떤 그냥 그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거나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표명이 어찌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의 변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옆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떨 때는 많은 교우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사랑이 없나 봐. 저들을 다 못 받아줘. 내가 못 참아줘. 못 견뎌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혜롭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거리를 둘 수 있는 것도 그게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을 품을 능력이 되면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되지 않는데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왜 못하지? 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들이 참된 신앙인의 징표로서 성당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 안에서도 분명히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그 결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정의에 보면 갈라티아서 5장 22, 23절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기준으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열매가 풍성히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나에게 좀 덜 맺은 열매들이 무엇인지 하느님과의 관계 앞에서가 세 가지죠.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내, 호의, 선의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안에서 성실, 온유, 절제 그래서 어떤 부분이 풍성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이런 것을 한번 성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말, 행동, 한 사람의 태도 안에 온유와 인내를 담아볼 수 있도록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열매를 오늘 하루 이걸 맺어보겠다.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해보겠다. 특별히 아까 첫 번째 점검해 보시고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들이 나의 의지적인 작용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타인을 판단할 때도 열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보다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저에게도 좀 그래서 강론할 때 쓰다가 지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스스로가 내 말에 힘이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썼다가 지워요. 야, 나도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다른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끌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확실함, 당신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설명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말한 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살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놀랐죠. 그래요. 우리들도 삶 안에서 이런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계속 분열이 생기는지,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온다면 거리를 둘 수 있는 것도 지혜로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게 정말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원어로 좋다라는 것은 아가토스, 나쁘다는 것은 사프로스라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쓸모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성 자체, 곧 사람의 중심이 선함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악함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맺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을 사용한 아주 강한 강조, 어조예요. 즉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대로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겉모습보다 내면의 말보다 실천이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도 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육과 성령,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면 육과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육에 따른 행실들과 성령에 따른 열매들을 어느 쪽에 우리들이 더 많은 경우에 소속이 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한번 앞서서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삶의 결실, 내 안에 열매를 잘 한번 성찰해 보는 건데요. 한 주에 한 번씩 내 말과 행동 또 감정에서 드러난 열매들을 돌아보며 그것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곧 선함, 하느님께 근간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며 성령께서 계신 것인지, 육의 행실에 따라서 질투, 분노, 인색, 탐욕, 나태, 음란 이런 것들이 악에서부터 날아온 행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뿌리가, 내 내면의 뿌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자주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것, 7죄종을 극복하는 것이 7극이죠. 반대되는 덕을 쌓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것도 같습니다. 잡초를 제가 계속 뿌리 안 뽑으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도 뿌리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사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반복되는 것들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초 뽑는 것과 같아요.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반대되는 덕을 더 많이 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덕을 쌓음으로써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게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의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중 하나씩 특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안에 청하면서 함께 그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영적 비료를 내가 잘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게 어찌 보면은 비료, 물 주는 거겠죠. 식물들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미사 안에서 성체를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말라갑니다. 더불어서 성체조배, 그 가운데서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성체조배할 때 처음에 10분, 그 다음에 20분, 30분 이렇게 시간 점점점 늘려가시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1시간 처음부터 성체조배 채우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뭐든지 몸이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몸을 만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들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배하는 것, 또 정기적인 고해성사, 감사일기 쓰는 것,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것,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좋은 하느님의 선함에 뿌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지금 말했던 다 이런 생활들에 근간을 둡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 맺기 위한 비료를 나는 잘 주고 있는지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볼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려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세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도 사용한 표현이죠. 합당한 결실을 맺지 않는 나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닿아 있다.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형벌이나 두려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정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이 불이죠. 성령의 불. 따라서 이중적 의미가 있죠. 마지막 하느님 때까지 우리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결국 밀에서 가라지가 되기를 가라지에서 밀이 되기를 원치 않고 끝까지 완고하겠으면 마지막에 추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붙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르듯 좋은 곡식은 창고에 모아두고 나쁜 가라지는 다 불붙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첫 번째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이중적 정화의 불이죠. 그래요. 지금 이 불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고 제자다. 열매 맺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하느님께서 3년 동안 와서 무화과나무를 봤지만 7년 동안 3년이었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죠.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잎은 푸릇푸릇하고 생생해요. 한마디로 그 뭐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교무금도 내고 신자로서 주일도 지키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삶에 열매는 없으면 바로 그런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결실 없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했죠. 하느님께서도. 그래요. 우리들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파리만 푸르르고 마는 게 아니라 그와 합당한 삶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심은 사랑의 씨앗이 너의 삶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하느님 앞에서 실체가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도 회개도 정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내적 변화도 없다면 그 신앙은 결국 마지막에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 대한, 우리도 예언자적 삶을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우리의 뭐를 보는 거예요? 행실을 보겠죠. 그들이 정말 기쁘게 사는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그런 기쁨이 없는데 기쁨 전하면 그 기쁨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주님 주님이라고 반복하는 것, 결국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도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내면을 더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외적으로 신심이 깊어 보이고 경건한 표현이지만 그 말 자체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우리 모두가 서로 다 사랑해서 모두가 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
결국 데이피카시오, 신화, 하느님이 되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 용서, 회개, 진리의 길을 걷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조항보다도 더 깊은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실행하는 겁니다. 언어로는 포이온 토 텔레마, 포이온이라는 것은 동사로서 현재 분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따라서 단순히 딱 한 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지를 갖고 반복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찾았고 알았으면 그 뜻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뜻을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이것을 살아가겠다라고 아침에 첫 단추를 끼워보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실행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한 가지 주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가 어렵다면 특별히 용서, 침묵하기 어렵다면 침묵,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인색하다면 어떤 베품, 나눔, 이런 것을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부터 갖고 온 거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늘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실행으로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또 성경 묵상 후 제일 좋은 것은 그 묵상이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되게 끝나고 관념해서 좋았다라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묵상은 늘 관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라는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분들이 한 주간 복음 묵상, 주일 복음 묵상을 했거나 오늘 복음 묵상을 통해서 했으면 그 가운데 사제의 강론을 듣고 했다면 한 가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바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실천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들,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점점 많은 시간 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인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주도권은 그분께 없고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 저도 많이 특별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마르타 증후군, 저도 좀 요즘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좀 하는 게 다니엘아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해서 좀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계속 막 교리 가르쳐 지금 이 마태복음도 준비하고 어떤 변증교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뭐예요? 뭔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그랬어요. 정말 내가 주도권이 더 많이 나에게 있구나. 하느님께 정말 시간을 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많이 못하는구나 라는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 조금 다시 한번 저도 이번 시간 다짐하게 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일도 조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에서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오늘 제게 맡기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주 묻는 것이 중요해요. 교우분들 자주 물어봐요? 예수님, 저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되게 고통스러울 때 묻죠. 이 사건을 통해 뭘 바라시나요? 어떤 감정적인 폭풍 한번 이렇게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안에서 제게 원하셨는지
우리는 묻게 되는 교훈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뜻을 따라 걷는 제자됨.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어떤 다양한 삶의 활동과 범주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줘요. 사건이나. 그런데 우리가 대개 그 하느님의 뜻을 안 묻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의 공심판이 일어나는 그날. 그래서 구약 전통에 따라서는 종말이고 한매 심판이 의미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고 겉과 속, 말과 행동, 외형과 중심이 샅샅이 주님 앞에서는 명명백백 어떻게 해요? 밝혀지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일도 그분 앞에서 모든 날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애가 거짓을 얘기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들이 했던 그 미소하고 작지만 그 모든 선행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들이 악행, 드러나지 않았다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숨은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나의 선행이 더 많이 드러날지 악행이 더 많이 드러날지. 하느님은 우리가 선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선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정말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날을 맞이하려면 그 종말의 날을 우리가 잘 맞이하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주님 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 저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단체 활동도 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분명하죠. 그 일들이 나의 관계성 안에서 나를 향한 지향, 결국 나와 복음 때문에 한 일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어떤 관계성, 또 보여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얽혀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왕자 보면 여우 이야기가 보면 여우가 처음에는 너는 아직 나랑 관계가 없어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네가 나와 오랜 시간 있으면 너와 나는 이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B613 행성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있던 그 수많은 장미보다 그 장미 하나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 주고 이게 벌레 안 먹도록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게 그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요식적인 행위가 될 뿐이겠죠. 그래서 그 일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하느님 앞에 보시기에 큰 일로 보이는 업적들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하느님의 뜻과 무관한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많은 기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유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 쫓아냈고 병자들도 치유했고 고쳐줬어요. 유다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했죠. 자신의 잘못 악행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후회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의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단죄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반대의 길을 걸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들이 우리가 그런 지향을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죠. 삶의 앞선 예고를 적용해 보면 내가 오늘 했던 신앙적 행동이나 말 앞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나? 그냥 이제는 어떤 단체로서 책임감이 하고 있나? 그냥 이제 해야 되니까 하고 있나? 그래서 동기가 없으면 그 일은 어떻게 돼요? 힘을 잃죠. 내적 동기가 결핍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목적, 동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안에 사랑과 순명,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복음의 가치,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앞서서 걸음 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성체조배, 고해성사, 성경 묵상, 성모님께 묵주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깊은 내면을 다지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동기를 우리가 굳건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죠. 그리고 은밀한 충실함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당 청소, 미사 전후 묵주기도, 익명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그 누구 한 명 못 알아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이 근질근질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 내 스스로가 나팔 불면 어떻게 해요? 다 까먹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보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나의 선행, 그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부조리함과 악행, 세상에 만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선함은 언젠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칭송해요. 그럴 때 그 칭찬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 안다, 자주 그 히브리어에서 야다, 이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동상은 바로 사랑의 일치, 깊은 친교를 뜻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표현은 뭐예요? 깊은 성적인 결합까지 해서 내적인 친밀함,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걸 보여준 상태가 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한 하느님의 이름, 그분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지 이걸 체험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자체시구나라는 걸. 그래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 결함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마지막에 그렇게 깊이 있게, 성당도 늘 나오고 했었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하느님과의 안에서 그분에 대한 용서와 신뢰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귀의하지 못했다라면 마지막 날에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것, 그건 슬픈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 오랜 시간을 몸담아 있었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지를 모르고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비극적인 일이겠죠. 그렇게 우리 교우분들도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신다면 피정, 좋은 피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4박 5일 이 정도도 여러분들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나중에 정말 이 삶에 기회가 되신다면 적어도 한 30일 피정, 삶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30일 피정. 여러분, 이냐시오 영신수련, 아니면은 각자 맞는 게 있죠. 어떤 향심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기도 피정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찾아보면 있겠지만, 저의 삶에서는 저는 이냐시오 영신수련 한 달이 진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자들한테는 정말 은총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짜 어렵겠죠. 30일 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다 한 70대, 60대 된 분들이 와요.
그때 오시는 분들 보면 수녀님, 신부님들 아니면 다 마지막 황혼기 때 와요. 삶에 정리하면서 시간 많고 여유 될 때. 근데 교우분들도 그렇게 그때 안에서 정말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물러가라, 시편 6편 9절이나 루카복음 13장 27절에서도 나오는 심판의 선언과 같은 표현입니다. 더 이상 하늘나라의 친교, 성인들의 통공과 그들 성인 하느님 안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교 안에 함께할 수가 너희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율법을 어기거나 단순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라지가 밀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 하느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것,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 성체를 모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삶 안에서 세상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기회가 수없이 어떤 사제들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시는 기회가 있었지만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끝까지 자신의 삶에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다다라고 살았던 그 삶의 끝은 결국 자기가 믿고 살았던 그 마음의 보물이 있는 곳에서 삶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신앙인일 수 있지만 삶은 불법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나중에 난 너희 모른다, 삶의 결실도 맺지 않고 그냥 너희 좋은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복음과도 맞죠. 주문처럼 그냥 외우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말 걸듯 친구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야지 알아? 부부가 막 이게 아니라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거 남편이 그걸 꼭 말해야지 알아? 이게 나아요? 분명히 남편이 사랑하는 건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우리들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자주 친구에게 말 걸듯이 하루하루 주님께 있는 것들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루 잠깐이라도 또 주님 앞에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분주함 속에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머무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화살기도 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깐 만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람 같은 게 맞춰서 우리의 시간경, 그래서 삼종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시간경,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이런 시간 전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갑자기 하던 시간이 되면 이제 시간을 내어 하느님께 시간을 타면서 다시금 눈을 마주치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과 그런 것들을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알람, 우리 9시 되면 여러분 이제 몸에 배서 다 그렇게 잘하잖아요. 한반도 평화에서 주모경들 이제 잘하시는 것처럼 몸에 뵐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내어서 하루하루 몇 번이라도 하루 주님 앞에서 짤막짤막하게라도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방향성을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분명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누구예요? 너 누구니? 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실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나 주님과 일치를 이룬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자로서, 그분이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7장 24, 25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5, 7장을
이 말씀으로 이제 요약 정리하시고 있습니다. 단지 감독적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행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 이 여성형이 페트라고 남성형이 피터, 베드로죠. 반석.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 자신 혹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반석으로 표현되죠. 시편 18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산성. 그래서 반석은 쉽고 그 반석에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 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반석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간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반석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아 보인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널찍해 보여서 쉽지만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 좁은 길로 들어오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반석은 깊이 파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련의 경험들을 통과해야 돼요. 하느님이 삶의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베드로 사도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수많은 체험들을 했죠. 그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는 게 그 마지막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응답의 모습이라고 저는 늘 묵상해요. 그전 같았으면 누구보다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해요 라고 했었을 그런 인물인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 아십니다 라는 겸손된 표현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죄 지을 때 다시는 또 이 죄 지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또 해도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죠. 그렇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도 그 순간 속에 저의 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반석 깎아내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용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겪어내는 시간들은 반석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비와 강물, 바람은 우리의 삶의 시련, 유혹, 슬픔, 시험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는 삶, 오직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또 정착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것, 이게 뭐예요? 반석 깎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확고한 신앙의 믿음의 기틀을 깎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또 기도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살아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고백을 해보는 것들, 성경을 읽고 나면 짧은 기도로 또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발걸음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또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고대 팔레스티나 지역은 사막 근동은 건기 동안의 땅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딱딱해 보여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이기 때문에 물기를 먹으면 다 풀어지죠.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지역의 허약함을 이렇게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말, 모로스 헬라어는 단순히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것, 식별력 없는 것, 한마디로 영원한 것을 모르고 무엇이 더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바로 이 모로스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붕괴, 삶의 심판이 마지막에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명확한 경고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국 본질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참 이 말씀 좋다, 아니면 어떤 삶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만을 갖다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끌어쓰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기반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삶의 인생의 집은 몇 채 질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못 짓죠. 우리 인생 한 번이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말씀을 갖고 용기를 내고 또 기도하는가? 내 신앙생활은 나의 중심인가? 하느님의 중심인가? 오늘 하루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의 목표, 오늘 들은 말씀 중 매일 미사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복음을 전날 읽고 우리가 성찰해보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실천해보겠다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적을 때 가장 효과가 있죠. 포스트잇. 신학생 때는 저도 참 잘했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 이게 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신학생 때는 이제 그 묵상 노트가 항상 썼죠. 묵상 노트를 그때는 늘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묵상했던 거 가장 거룩할 때 보면 부제 때예요. 부제 때. 가장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 노트를 쓰면 나중에 쭉 보면, 여러분도 알지만 일기 쓰면 나중에 보면 내가 잊고 있던 것도 보면 이랬나라고 생각하죠. 영적인 진보가 그 눈의 상태에 다 드러나요. 어떤 삶의 갈등, 어려움, 분쟁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줬던 체험들, 손길들, 이런 것들을 다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료가 되는 게 이런 영적인 일기글, 노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 노트 또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 말씀 암송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죠. 야고보 사도도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했는데, 실행하기 어려우면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외워보는 거. 계속 야고보 사도에 했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 내내 되뇌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었는데, 성체조배할 거나 어떤 기도 처음에 할 때 하느님의 현존의식 첫 번째 성호경 걷고 호흡의식 하랬죠. 호흡. 숨 들이키고 내쉬면서 성령 안이 내 안에 깊이 들어서 활동하는 걸 느끼면서 주님,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현존하고 저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의식을 명확하게 잘 집중하려고 하면 어느 호흡, 숨 들숨 날숨에 한 가지 단어나 한 문장을 계속 맞춰서 그 의미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다시금 그 집중하는 데 돌아가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실 때 분심이 많으시면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호흡 의식하면서 그 한 구절 알고 있는 거 말씀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되뇌이는 게 도움 많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호흡을 두 구절로 맞추면 되겠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말씀을 내쉬면서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고 싶은 또 그 말씀들을 또 암기하려면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어 보시는 훈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치시자,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구조예요. 이 구절은 단순히 설교가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 등의 반응이 어떤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몹시 놀랐다라는 것, 그래서 감탄이나 경이로움 이상으로 깊은 충격, 마음을 흔드는 이런 충돌,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놀랐던 것은 율법학자들, 랍비랑 다르게 그들이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중개자가 아니라 모든 메시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절대적이고 실천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들은 청중의 반응, 정말 참으로 권위 있다, 놀라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놀라움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이 앞절에 했던 것처럼 반석에 집을 지어라, 실행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됨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냥 군중처럼 놀라고 와 좋다, 강론 듣고 와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강론을 듣기 전부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리할 때도 그렇고 예비자 할 때도 그렇고 몇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눈으로 먼저 그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계속 앞서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례적인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독서자를 통해서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라는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청력이 안 돼서 잘 안 들린다. 뭐 어린이 미사 때나 중고등부 학생 때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애들이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읽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 못 알아듣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주간 실천 카드, 한 주간 동안 내가 외우고 싶은 말씀 되뇌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적어보고 한 주 동안 그것을 나중에 살아보고 여러분의 결과를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반석에 집을 짓는 시간들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서 나왔듯이 그들의 삶의 열매, 행실을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명하면서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고집, 판단, 집착을 주님 이 부분 주님의 뜻을 맡겨드리니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또 자주 맡겨드리고 의탁할 수 있는 또 훈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친 기도로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